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오래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천 년 동안 잊혀졌던 이야기, 금지되었던 문장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만 속삭여지던 예언의 세계로요.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신성했다가 위험하다고 여겨졌고 결국 기억에서 지워진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에녹서, 하늘을 걸었다는 남자가 남긴 천사들의 타락과 거인들의 시대,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은 혹시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 즉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선택되고 정리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외된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외경 혹은 아포크리파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숨겨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숨겨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성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거나 혹은 너무 위험해서 감춰야 했거나. 에녹서는 그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문헌을 여전히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에녹서 파아가 성경의 일부로 읽히고 전승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불에 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조용히 기억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마치 한때 존재했던 방의 문을 닫고 그 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모른 척하는 것처럼요.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중 하나는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공의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이 제국 전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신과 동등하다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적 논쟁은 단순히 철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분열된 신앙은 분열된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책들은 선택되었고 어떤 책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에녹서는 왜 제외되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 내용이 너무 환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 여성과 결합하고 그 결과 거인 종족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신학적 틀 안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 책이 유대교의 특정 분파, 특히 에세네파와 같은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 했을 때 에녹서 같은 문헌은 애매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그 책이 위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 명확한 교리를 세우려는 교회에게 모호함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녹서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것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책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몇몇 단편적인 인용만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고대 교부들의 글 속에 숨겨진 채로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리고 일부 동방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그 책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 샘물처럼 세상의 대부분이 그 존재를 잊었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우리는 다시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정경에서 제외된 문헌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항상 금지된 것에 이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현대의 불안이 고대의 예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요. 어떤 이들은 에녹서가 외계 생명체의 방문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숨겨진 영적 지식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런 주장들을 잠시 옆에 두려 합니다. 대신 우리는 조용히 그 이야기 자체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마치 오래된 양피지를 펼치듯 천천히요. 밤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호흡은 고르고 세상은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의 감시자들, 거인들의 시대,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남겨진 흔적들, 모든 것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에녹서의 첫 번째 부분은 감시자들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감시자 이 단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천사를 날개 달린 존재, 순결하고 선한 신의 사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우주론에서 천상의 존재들은 훨씬 더 복잡한 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 혹은 감독자였습니다. 별들의 궤도를 지키고 계절의 순환을 관장하고 인간 세계를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감시자들에게는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관찰하되 개입하지 말 것. 그들은 경계선 너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인간들을 지켜보되 인간들의 삶에 직접 손을 뻗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는 긴장입니다. 누군가를 돌보지만 그들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주고 싶지만 개입해서는 안 될 때, 우리는 감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에녹서스는 그 경계가 무너진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감시자들 중 일부가 인간 세계를 너무 오래 바라본 나머지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일 수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물질 세계에 이끌리는 것, 영원한 존재가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 욕망은 언제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감시자들의 지도자는 사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반역자 혹은 이름을 본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감시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맹세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한다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자고 혼자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자고. 이 집단적 맹세는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죄의 공동체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책임을 나누면 그것이 더 가벼워질까요? 아니면 더 돌이킬 수 없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헤르몬산 위에서 그들은 하늘의 영역을 떠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하강의 이미지는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프로메테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온 것처럼,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하강은 언제나 무언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변화, 혼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감시자들의 하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성들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이라고 불렸습니다. 거인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어근 나팔은 떨어지다 혹은 쓰러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의 자손이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쓰러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천상의 존재 사이 어딘가에 존재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인간 사회가 감당할 수 없었고 너무 필멸적이어서 천상의 질서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에녹서는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아자젤은 무기 제조법과 화장술을 가르쳤습니다. 검과 칼, 방패를 만드는 법, 눈썹을 꾸미고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법, 세미야자는 마법과 약초의 지식을 전했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은 점성술, 기상학, 땅의 징조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지식들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기상조한 지식, 인간이 준비되지 않은 지식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타락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감시자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욕망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경계를 넘은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진짜 죄는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믿은 것, 인간들이 이 지식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혹은 단순히 자신들의 욕망이 우주의 질서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 오만은 언제나 비극의 시작입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감시자들의 행동은 세상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변화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네피림이 서 있었습니다. 네피림,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신화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히브리 전승에서는 네피림, 그리스에서는 기간테스, 수메르르에서는 안나키. 모든 문화가 거인들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너무 강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존재들. 하지만 네피림을 단순히 거대한 몸집의 존재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의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고대 문헌들은 네피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텍스트는 그들의 키가 1000규빗이었다고 혹은 그들이 하루에 1000마리의 짐승을 먹어치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과장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숫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네피림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 법칙을 무시하는 힘.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혼돈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길가메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는 영웅이면서 동시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도 비슷합니다. 신의 아들이지만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가족을 죽입니다. 힌두 신화의 아수라들, 북유럽의 요툰들, 모든 전통이 이 경계 존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영혼과 괴물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경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제거되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에녹서는 네피림이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어둡게 그립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땅은 피로 물들었고 인간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폭력이 동시에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발명들이 종종 가장 끔찍한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불은 요리와 따뜻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원자의 분열은 에너지를 주었지만 히로시마를 낳았습니다. 네피림은 어쩌면 인간 본성의 특정 측면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 한계를 모르는 야망, 우리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충동.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초인, 즉 위버맨시. 하지만 초인이 되려는 시도가 항상 고귀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초인을 꿈꾸던 이데올로기들이 무엇을 낳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서의 세계에서 네피림의 존재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땅은 신음했고 인간들의 외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 자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았고 네피림은 그 폭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노예처럼 부렸고 그들의 노동으로 거대한 구조물들을 세웠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오만. 하지만 그 오만은 혼란과 분열로 끝났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려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세상의 불의를 이해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통받는가? 왜 폭력은 끝나지 않는가?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네피림의 이야기는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한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신성과 인간성이 섞여서는 안 될 방식으로 섞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거대한 그림자들, 땅을 뒤흔드는 발걸음, 하늘을 찌를 듯한 비명. 하지만 이 모든 혼돈 뒤에는 침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화의 침묵, 물의 침묵, 홍수가 오고 있었습니다. 물은 오래된 상징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파괴의 도구, 세상 곳곳의 문화가 대홍수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트나피쉬팀이라는 인물이 신들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 살아남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 이야기보다 1000년 이상 앞섭니다. 인도의 마누 전설, 그리스의 드칼리온 신화, 중국의 공과 우 이야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많은 홍수 전승, 인류는 어디서나 거대한 물이 세상을 집어삼킨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의 기억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수많은 해안 정착지들이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흑해는 한때 담수호였다가 지중해의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사라졌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는 점점 더 거대해졌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보편적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기록 이상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서사입니다. 에녹서에서 홍수는 처벌이 아니라 정화로 제시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물은 씻어냅니다. 물은 깨끗하게 만듭니다. 세례의 상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홍수는 세상의 세례였습니다. 고대 사회들은 재앙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에게 자연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뭄, 홍수, 지진, 역병, 이 모든 것은 신성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이 균형을 잃었을 때 자연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땅을 오염시켰고 그래서 땅은 정화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 사고방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지구 전체의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이야기와 그렇게 다른가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에녹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다르게 조명합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신이 그를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늘을 걸은 사람, 죽지 않고 신에게로 옮겨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상의 비밀들을 보았고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경고를 전했고 무두셀라는 노아에게 전했습니다. 홍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된 종말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의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혼돈 속의 질서, 파괴 속의 보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모두가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존재들이 좁은 공간에서 공존해야 했습니다. 사자와 양, 뱀과 비둘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상향의 이미지입니다. 평화로운 공존. 하지만 그것은 재앙의 압력 아래서만 가능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서신은 이것을 천상의 결정으로 묘사합니다. 대천사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시자들을 묶고 네피림을 멸하고 세상을 정화하라. 라파엘은 아자젤을 사막의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네피림들이 서로를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카엘은 사마자와 다른 감시자들을 땅 깊은 곳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엘은 노아에게 경고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빌과 40밤. 숫자 40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시험의 기간, 변화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예수가 광야에서 금식한 40일. 그것은 완전한 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길어서 모든 것이 씻겨 나갈 수 있는 시간. 물은 산들을 덮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숨 쉬는 것들이 죽었습니다. 네피림도, 그들을 두려워하던 인간들도, 감시자들이 가져온 지식도, 모든 것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뒤덮은 물 위로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방주는 표류했습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모른 채. 그 안에 사람들과 동물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밖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창문을 통해 끝없는 수평선만 보였을 것입니다. 물과 하늘, 하늘과 물. 세상은 원시의 혼돈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쳤고 물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걸렸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신호, 땅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증거.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리셋. 이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관계를 새로 시작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하지만 진정한 리셋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빗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차분하고 일정한 리듬, 창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 물은 씻어냅니다. 물은 깨끗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호흡이 빗소리와 같은 리듬으로 느려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세상은 조용히 정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홍수 이후의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홍수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을 보았고 감시자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변합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해석되고 재창조됩니다. 성경의 족보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현대의 독자들에게 이것은 지루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페이지들을 건너뛰고 싶어 포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족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권위, 그리고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누구의 자손인가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의 민족들은 자신들을 이 세 계보 중 하나에 연결시켰습니다. 셈은 셈족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인도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유전학이 아니라 신화적 역사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피림은 정말 모두 사라졌을까요?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찰했을 때 거인들을 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거인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낙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홍수를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텍스트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되지 않은 채 함께 전해진 것이라고요. 다른 학자들은 상징적 해석을 제안합니다. 네피림이 문자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것, 즉 폭력과 오만과 타락이 인간 본성 속에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라고요. 홍수로 세상을 씻어낼 수는 있었지만 인간 마음 속의 어둠까지 씻어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혈통이 문자 그대로 이어졌다는 전설. 어떤 외경 문헌들은 노아의 아내나 며느리들 중 한 명이 네피림의 피를 가지고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혹은 홍수가 완벽하지 않았고 산 높은 곳에서 일부가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식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 전승 속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매료되었을까요? 왜 네피림의 혈통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특별함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은 욕망. 고대의 왕들과 귀족들은 종종 자신들의 혈통을 신들에게 연결시켰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비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직계 자손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왕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트로이의 영웅들이나 성경의 족장들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성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통치는 정당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힘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 선택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는 혈통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지만 네피림의 혈통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만약 당신이 거인들의 후손이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한 힘을 가진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을 가진다는 것일까요? 신화에서 반신반인의 영웅들은 항상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만 종종 끔찍한 대가를 치릅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아킬레스는 영광을 얻었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가능성,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깨어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힘 혹은 파괴적 충동, 우리는 그것을 평생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가요? 악한가요? 아니면 그 둘 모두일까요? 칼 융은 그림자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는 자아의 부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면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하면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은 어쩌면 인류의 집단적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밤은 계속되고 우리는 시간 속을 움직입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그리고 현대로 그 여정 속에서 에녹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세는 책의 시대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니까요. 하지만 수도원의 필경실에서는
빛이 있었습니다. 양초의 빛 아래서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양피지에 글자를 옮겨 적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데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수행이었습니다. 교회는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문자 해독 능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는 읽고 쓰는 전통이 유지되었습니다. 고대의 텍스트들, 성경, 교부들의 저작,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이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존된 것은 아닙니다.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책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져 여러 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책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져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은 단순히 무시되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문헌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대 파피루스, 중세 필사본, 잊혀진 언어로 쓰인 텍스트들. 하지만 바티칸 도서관은 또한 신비로움과 음모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공개되지 않은 문헌들이 있을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까? 진실은 더 평범합니다. 바티칸 도서관은 비밀 금고가 아니라 보관소입니다. 대부분의 문헌은 학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근이 제한된 부분도 있습니다. 외교 문서, 개인적인 서신, 민감한 역사적 기록들. 하지만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기록 보관소에는 접근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서는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티칸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서는 서유럽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단편적인 인용만이 남아 있었고 그것도 다른 저자들의 작품 속에 포함된 형태로요. 원본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에녹서를 파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천천히 잊혀진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검열과는 다릅니다. 검열은 적극적인 억압입니다. 책을 불태우고 저자를 처벌하고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 하지만 에녹서의 경우는 더 수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복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의 필경사들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복음서, 시편, 사도들의 서신, 이것들이 먼저였습니다. 외경은 나중이었고 때로는 아예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에녹서가 계속 읽히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독특한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의 어떤 측면들을 보존했고 그 중 하나가 에녹서의 정경성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책은 살아 있었습니다. 게에즈어로 번역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는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교회의 종이 하루의 리듬을 정했습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농부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종소리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상인들은 종소리로 시장을 열고 닫았습니다. 시간은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과 종말론은 권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세상의 끝이 곧 온다고 예언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려움, 준비, 혹은 절망.
그리고 만약 그 예언이 틀렸다면 권위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을 믿었지만 그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에녹서 같은 문헌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체적인 예언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기간, 7시대, 심판의 날,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계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호했습니다. 예언은 알레고리로, 상징으로, 영적 진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문자적 해석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시간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좋은 일이 일어날지, 언제 나쁜 일이 일어날지, 점성술, 타로, 꿈의 해석, 모든 문화가 미래를 엿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예언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밤은 길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해가 지면 대부분의 활동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이나 화롯불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설, 성인들의 삶, 기적,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 어둠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추고 불꽃이 튀고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녹서는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읽히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 거인들, 홍수,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심판. 이 이야기들은 형태를 바꾸고 다른 전설들과 섞이고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민간 전승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전통,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촛불이 하나씩 꺼집니다. 밤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세상이 변하고 에녹서가 다시 발견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는 에티오피아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일 강의 원류, 고대 문명의 흔적, 그리고 잃어버린 지식. 그가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게에스어로 쓰인 필사본들. 그 중에는 에녹서의 완전한 사본이 있었습니다. 서유럽에서 1000년 이상 사라져 있던 책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번역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일반 대중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고대 텍스트, 전문가들만 읽는 난해한 문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해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947년 쿰란 동굴에서 고대 유대교 공동체의 도서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에녹서의 아람어 단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녹서가 예수시대 이전의 유대교에서 읽히고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후대의 창작이 아니라 진짜 고대 문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일부 구절들이 에녹서를 암시하거나 인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다서는 명시적으로 에녹을 언급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문적 관심과 대중적 상상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세기는 기술과 우주의 시대였습니다. 1947년은 단지 사해 문서가 발견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로스웰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농장에서 이상한 잔해가 발견되었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UFO가 추락했다는 것, 정부가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 냉전 시대는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핵전쟁의 위협, 이데올로기의 충돌,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비행 접시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에녹서는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녹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신학적 텍스트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의 증거로 읽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외계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그들이 가진 지식은 외계 기술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인간과 외계인의 혼혈이었습니다. 홍수는 유전자 실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해석이 인기를 얻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고대 신화를 외계인의 언어로 다시 쓰고 싶어 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현대화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사와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문자 그대로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외계인, 차원, 고급 문명. 내용은 바뀌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 금지된 지식, 그리고 인간의 운명. 음모론은 이런 재해석에서 번성했습니다. 바티칸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해졌습니다. 그들은 에녹서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의 기초를 흔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서사는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바티칸은 에녹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텍스트는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온라인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단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피림이 돌아온다는 예언, 7,000년 된 비밀, 숨겨진 진실, 이런 제목들은 클릭을 유도합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는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항상 우리 앞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었을 뿐.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하지만 고대의 예언은 그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종종 경고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조건부 예언. 회개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요나서를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신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도시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었습니다. 미래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 에녹서 그의 예언들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경고였고 위로였고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고대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억압, 전쟁, 불의. 그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신은 보고 계신가? 정의는 올 것인가? 예언은 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 신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보상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견딜 힘을 주는 메시지. 숫자 7은 에녹서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7일, 7년, 왜, 일곱째.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었듯이 역사도 7시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각 시대는 1000년입니다. 그래서 총 7000년, 그 후에 안식의 시대, 영원한 8번째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틀입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 고대인들은 직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 사이 어딘가에서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생명, 성장, 쇠퇴, 죽음, 그리고 부활. 모든 것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을 읽을 때 우리가 묻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예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불의는 지속될 수 없다. 희망을 잃지 말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여전히 예언에 매료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마야 달력, 2012년의 종말, 천년왕국. 각 세대는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예언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통제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은 현재를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패턴을 찾습니다. 이것이 전부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믿으면 어쩐지 견딜만해집니다. 종말서사는 또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세상이 곧 끝난다면 현재의 문제들은 덜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살아남으면 됩니다. 혹은 반대로 그것은 긴급성을 만듭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에녹서,
예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땅 깊은 곳에 묶인 감시자들이 70세대 후에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70세대, 이것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하면 2800년입니다. 한 세대를 25년으로 계산하면 1150년입니다. 언제부터 세기 시작할까요? 홍수부터일까요? 에녹의 시대부터일까요? 이런 계산을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는 토끼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숫자는 상징입니다. 70은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7 곱하기 10, 충분히 긴 시간. 정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올 것입니다. 참을성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고요한 새벽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그것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이 바뀝니다.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세상은 숨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햇살이 수평선을 넘어옵니다. 예언은 이 새벽과 같습니다. 그것은 밤이 끝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빛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것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당신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입니다. 이야기의 리듬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네피림은 정말 밖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괴물에 관한 영원한 질문입니다. 모든 공포 이야기, 모든 신화는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괴물은 외부의 위협인가, 내면의 반영인가?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외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형태로 만듭니다. 어둠 속에 무언가, 문 뒤에 숨은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 그것의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느낍니다. 혹은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름 없는 공포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괴물은 종종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드라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욕망과 금지된 충동을 상징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버림받음과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늑대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원시적 본능을 상징합니다. 이 괴물들을 외부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들과도 씨름해야 합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문자적 거인으로 보면 그들은 외부의 위협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홍수가 그 일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네피림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의 폭력성, 오만,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것들은 물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놀라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창조적이고 동시에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교향곡을 작곡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고 독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시에요. 이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에녹서의 이야기는 하나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아담의 유산,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감시자들의 유산, 하늘에서 온 지식과 힘. 이 두 가지가 섞였을 때 네피림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유로서 그것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선하지도 순수하게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충동과 비천한 충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어느 쪽에 힘을 줄 것인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나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변화를 만들고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쉽게 부패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이 됩니다. 이것이 네피림의 유혹입니다. 지식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또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윤리적 경계를 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가져온 지식을 기억하십시오. 무기 제조, 전쟁 기술, 지식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의 귀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 거인들이나 혹은 그들의 후손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계인의 귀환, 유전자 조작, 새로운 혼종,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정확한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공상과학의 형태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네피림의 귀환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어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폭력성, 오만, 이기심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역사를 보십시오. 주기적으로 인류는 야만으로 후퇴합니다. 문명의 얇은 베니어가 벗겨지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홀로코스트, 르완다 대학살, 전쟁 범죄. 이것들이 네피림의 귀환이 아닐까요? 우리 안의 괴물이 불려나는 것. 하지만 이것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매 결정,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밤과 의식의 경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품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잠들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부드럽게 떠다닙니다. 감시자들, 네피림, 홍수, 예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테피스트리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 깔끔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 에녹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질문을 제기하지만 모든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전을 제공하지만 명확한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에녹서를 믿어야 할까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신성한 텍스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역사적 호기심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적 통찰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힘과 지식의 책임은 무엇인가?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둠을 어떻게 다루는가? 정의는 가능한가? 희망은 합리적인가? 신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거인들이 땅을 걸어 다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물리적으로 하강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다른 종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경험의 진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희망하는 것, 꿈꾸는 것에 대한 진실. 에녹서는 우리에게 고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권력과 폭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이 재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들이 정의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듣는 이야기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그 이미지, 그 질문들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힘, 지식, 책임, 어둠, 혹은 당신은 단지 잠들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교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동반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의 고독함을 덜어주는 목소리. 인간은 언제나 설명을 찾는 존재입니다. 왜 세상은 이런가?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미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듭니다. 과학, 철학, 종교, 신화, 이 모든 것은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중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별들, 무한한 공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광활함. 고대인들은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신들의 영역, 감시자들의 거처, 영원의 상징. 하지만 그들이 느낀 경외감은 우리의 것과 같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는 특별한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에녹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 속에서 계속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것을 읽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혹은 그것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고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문들을 묻는 것을 통해
같은 두려움과 희망을 가지는 것을 통해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패턴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숨결은 이제 매우 느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세상은 부드럽게 흐릿해집니다. 이미지들이 떠다닙니다. 물, 하늘, 오래된 책들, 잊혀진 이름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침묵 속에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입니다. 그리고 밤은 쉼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 이 질문들, 이 침묵 속 순간들. 역사는 단지 날짜와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테피스트리입니다. 그리고 그 테피스트리의 모든 실은 우리를 지금의 순간으로 이끕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편안함을 준다면, 혹은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당신과 나누는 것을 돕고 싶다면 후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들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먼저 만나고 더 깊은 탐구에 접근하고 이 여정을 우리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다릴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기다렸고 하룻밤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일 혹은 다른 날 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미스터리, 다른 인간 경험의 조각과 함께 지금은 눈을 감으십시오. 긴장을 풀으십시오. 호흡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안으로, 밖으로, 파도처럼, 조수처럼, 시간의 흐름처럼.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은 사라졌습니다. 네피림은 잠들었습니다. 홍수는 지나갔습니다. 예언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평화를 찾습니다. 신들이 떠난 세계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것은 조용한 질문입니다. 급하지 않은 질문, 하지만 깊은 질문. 만약 감시자들이 정말로 땅 깊은 곳에 묶였다면, 만약 네피림이 정말로 홍수에 쓸려갔다면, 만약 천상의 존재들이 정말로 인간 세계에서 물러났다면, 그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백이 생겼을 것입니다. 거대하고 울려 퍼지는 공백. 고대 문명들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동부의 거의 모든 주요 문명이 동시에 쇠퇴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미케네 그리스, 가나안의 도시국가들, 이집트의 신왕국, 무역로가 끊어졌습니다.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문자가 잊혀졌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암흑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제안합니다. 기후변화, 가뭄, 기근,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침략자들, 청동무역의 붕괴, 사회적 혁명, 아마도 이 모든 것의 조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 세상이 무너졌는가? 왜 옛날의 영광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들은 신화로 답했습니다. 신들이 노했다. 영웅들의 시대가 끝났다. 거인들이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신의 조부모가 위대한 궁정과 활기찬 무역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사는 세상은 폐허뿐입니다. 돌로 된 거대한 벽들, 이제는 아무도 그런 것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과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론을 내립니다. 과거에는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웠던. 하지만 그들은 떠났다. 초월적 존재가 사라진 후 인간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만약 신들이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만약 천사들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면 인간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버림받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신의 부재는 이상하게도 창조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함무라비의 법전, 솔론의 법, 12표법, 이것들은 신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함무라비는 태양신 샤마쉬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인간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사회를 조직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정의하려는 인간의 시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은 신들의 이름으로 정복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야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독창성이었습니다. 문자가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곡물의 양, 양떼의 숫자. 하지만 점차 문자는 더 많은 것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법, 철학, 역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돌과 점토와 파피루스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외부화했습니다. 이제 지식은 한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달될 수 있었고, 보존될 수 있었고,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철의 시대가 왔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풍부했고 더 강했습니다. 쟁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광하의 시스템이 정교해졌습니다. 배가 더 크고 빨라졌습니다. 건축이 더 웅장해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창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일지 모릅니다. 신들이 모든 것을 제공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신들이 침묵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신의 부재는 가장 큰 필요를 만들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고대 유적을 바라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페트라의 붉은 돌, 마추픽추의 계단식 밭. 달빛이 오래된 돌들을 비춥니다. 그림자가 새겨진 문자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 돌들은 수천 년을 견뎌왔습니다.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잊혀졌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돌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무엇을 증언할까요? 인간의 야망, 인간의 독창성, 인간의 노동.
하지만 또한 인간의 취약함, 얼마나 위대한 문명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라도 먼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폐허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또한 회복력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무너진 후에도 인간은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돌과 폐허에는 기억의 층위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그들은 층을 나눕니다. 각 층은 다른 시대를 나타냅니다. 맨 아래에는 가장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최근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다른 문명 위에 지어집니다. 로마 성당이 그리스 신전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슬람 모스크가 로마 사원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이교도 성지 위에 서 있습니다. 각 시대는 이전 시대의 돌들을 재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형시킵니다. 오래된 신들의 이름은 잊혀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됩니다. 바알은 사라지지만 성 조지가 용을 죽입니다. 아스타르테는 잊혀지지만 성모 마리아가 경배받습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인간의 필요는 같습니다. 보호, 의미, 연결, 사라진 존재를 대신해 인간이 신이 되어갔습니다. 왕들은 신격화되었습니다.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죽은 후 신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을 때도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제우스 암몬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비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인간 통치자가 신성을 주장할 때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신들의 권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거역하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통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초월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신들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혹은 우리 중 일부를 그들의 높이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필멸이지만 영원을 꿈꿉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무한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밤은 계속 흐릅니다.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명확한 답 없이 단지 잔향처럼. 만약 신들이 떠났다면 우리는 정말로 혼자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항상 혼자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혼자라면 그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해방일까요? 이 질문들은 당신과 함께 표류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면서 금지된 지식, 이 표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금지된 그것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선을 의미합니다. 이쪽은 허용되고 저쪽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 선을 그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지식은 위험하다고 여겨질까요? 에녹서신은 반복적으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자젤은 칼과 검과 방패를 가르쳤습니다. 전쟁의 기술, 그는 또한 화장과 장신구를 가르쳤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기술, 아마로스는 마법과 주문 풀기를 가르쳤습니다. 바라켈은 점성술을 가르쳤습니다. 코카벨은 별자리를 가르쳤습니다. 에제켈은 구름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아라키엘은 땅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샴시엘은 태양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사리엘은 달의 경로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식들 중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악한가요? 천문학은 악한가요? 기상학은 악한가요? 의학은 악한가요? 그것들 자체로는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것들을 타락의 일부로 제시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시기입니다. 인간이 준비되기 전에 받은 지식, 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칼 자체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은 위험해집니다. 혹은 문제는 맥락입니다. 지식이 전체적 이해 없이 부분적으로 주어질 때 화학을 배우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화학 지식만 있고 윤리적 틀이 없다면 당신은 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배우는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물리학 지식만 있고 인류애가 없다면 당신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행인가요? 죄인가요? 그리스 신화는 양면적입니다. 프로메테스는 인류의 은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문명을 가능하게 한 도구를 주었습니다. 불로 우리는 요리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금속을 녹이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처벌받았습니다. 바위에 묶여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먹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프로메테스와 평행 구조를 가집니다. 그들은 천상의 지식을 인간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벌받았습니다. 땅 깊은 곳에 묶였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두 이야기 모두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식은 선물인가요? 저주인가요? 어쩌면 답은 둘 다입니다. 지식은 축복이고 부담입니다. 인간이 알게 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능력, 통제, 이해. 하지만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순수함, 단순함, 평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이것을 포착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낙원을 잃었습니다. 무지는 축복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경멸적으로 말합니다. 무지는 맹목입니다. 무지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정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혹은 적어도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습니다. 기술과 도덕의 발전은 같은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책임 있게 사용할 지혜는 뒤처집니다. 우리는 원자를 쪼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성숙함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어떤 유전자를 편집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지식이 계급이 되는 순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에서 문자는 힘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읽고 쓸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는 힘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라틴어를 알았고 평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직자들에 의해 중재되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스스로 신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인쇄기의 발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을 민주화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책들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검열이 생겼습니다. 금서 목록, 어떤 지식은 너무 위험해서 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지식은 봉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틈새를 찾습니다. 그것은 흐릅니다. 한 곳에서 막으면 다른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모르는 평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단순했던 시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명확했습니다. 신은 하늘에 계시고 왕은 왕좌에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는 불안과 대비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이 압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통제력이 없는지. 현대 사회에서의 정보 과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뉴스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주기, 소셜미디어, 알림, 업데이트. 세계 어디에서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몇 초 안에 알게 됩니다. 재난, 전쟁, 범죄, 스캔들.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압도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FOMO, 놓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스크린 속 빛과 고대의 별빛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전화를 응시합니다. 인공적인 빛, 파란 빛. 그것은 우리의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무한 스크롤, 항상 더 많은 콘텐츠, 항상 더 많은 정보. 우리는 결코 바닥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별빛, 자연스러운 빛, 그것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지만 모든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스터리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떠오르는 사소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생각들, 이메일에 답장했나, 문을 잠갔나, 내일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생각들은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에녹서가 금지된 지식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식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 평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알면 당신은 걱정합니다.
알면 당신은 책임을 집니다. 알면 당신은 더 이상 무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부담과 함께.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질문만 남기고, 답을 강요하지 않고, 미스터리와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계속됩니다. 질문들이 부드럽게 떠다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돌아온다고 말해집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신화 전통에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왕이 돌아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이 다시 내려올 것이다. 영웅이 깨어날 것이다. 잃어버린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귀환, 아랍어로 아우다, 아우다, 복귀, 회복 순환의 완성. 아서 왕은 아발론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브리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바바로사 황제는 산속 동굴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수염이 테이블을 3번 감쌀 때 그는 깨어나 독일을 구할 것입니다. 칭기즈칸의 영혼은 몽골의 초원을 배회합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의 민족을 다시 이끌 것입니다. 기독교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는 다시 올 것입니다. 영광 속에 심판하러 이슬람은 마흐디를 기다립니다. 인도교는 칼키를 기다립니다. 비슈누의 마지막 화신, 불교는 미륵풋을 기다립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모든 전통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끝없이 귀환을 상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불의가 넘칩니다.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들이 번창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합니다. 누군가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귀환의 신화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수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자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행동해야 할까요? 다른 전통들은 다르게 답합니다. 어떤 것들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기다리고 신실하고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다른 것들은 행동을 강조합니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세상을 바꾸십시오. 귀환을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두려움과 희망이 같은 언어를 쓰는 이유는 흥미롭습니다. 귀환은 구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는 의인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악인을 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은 당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기쁜 소식이거나 두려운 소식입니다. 에녹서에서 네피림의 귀환은 양가적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종말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전투, 선과 악의 최종 대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정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억눌린 것이 표면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마다 종말론이 되살아납니다. 역병이 올 때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은 묵시록의 징조를 봅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그들은 심판의 날을 기대합니다. 천년에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에도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에도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 틀릴까요? 왜 우리는 학습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언이 실제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환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장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서사를 제공합니다. 이 고통은 의미가 있다. 이 어둠은 끝날 것이다. 새벽이 올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패턴을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습니다. 구름 속에서 얼굴을 봅니다. 별들 속에서 동물을 봅니다. 무작위 사건들 속에서 계획을 봅니다. 이것은 때때로 오류로 이어집니다. 허위 패턴, 음모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의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의미는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고대 예언과 현대 뉴스의 닮은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경고합니다. 둘 다 긴급성을 만듭니다. 둘 다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보라,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회개하라, 시간이 짧다. 뉴스는 말합니다. 속보,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지켜보라, 더 많은 소식이 올 것이다. 둘 다 우리를 불안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둘 다 우리가 놓칠까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 다 해결을 약속하지만 결코 완전히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끝나면 관심도 끝납니다. 하지만 반복이 만들어내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만약 세상이 항상 끝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결코 실제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위안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것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헤쳐나갈 것입니다. 주기는 계속됩니다.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순환적 시간관. 전도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것은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정으로 새롭지 않다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환은 이런 의미에서 완성입니다. 원이 닫힙니다. 시작이 끝과 만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로보로스, 영원한 순환. 그리고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올 모든 사람들과도 자장가처럼 반복되는 문장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닫습니다. 그들은 돌아온다고 말해집니다. 그들은 언제나 돌아온다고 말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깊습니다. 이야기들이 당신을 감쌉니다. 그리고 당신은 표류합니다.